안녕하세요. 복음 나눔 스텝 1. 벌써 세 번째 탐구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지난 시간에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내려놓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꽉 붙들고 살아온 건데 그걸 놓는다는 게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유, 왜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관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핵심이 딱 나와 있거든요. 아, 창세기 1장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이게 기본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 또 기준을 세우시는 분과 우리는 순종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과 우리는 공급받는 자. 이런 관계인 거죠. 네 가지나 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관계들이 더 있죠. 아, 또 있나요? 어떤 관계들이죠?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랄까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성경 보면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네. 이건 뭐 신분이나 성별이나 능력 차이 이런 모든 걸 다 넘어서는 평등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차별 없이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보통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아, 자연과의 관계. 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막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돌보라, 케어링의 의미예요.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책임이죠. 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군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 이웃,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 이게 본래 모습인데,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죠. 네. 하나님은 그냥 잊고 살 때가 많고, 또 나 자신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비하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웃과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하고 또 세상은 돌보기는커녕 막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 깨져버렸을까요? 이 모든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뭘까요? 세상은 뭐 정치나 경제, 과학, 교육 이런 걸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노력하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딱 한 단어로 진단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요? 아, 죄하면 보통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뭐 부 먹이는 거 이런 행동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근데 죄의 열매 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아, 뿌리요?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알죠. 뱀의 유혹. 그렇죠.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단순히 그냥 명령을 어겼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단순히 나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태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나쁜 행동이나 뭐 마음의 문제 이런 건 열매나 기둥 같은 거고요. 진짜 문제는 그 뿌리,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근본적인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뿌리가 문제다. 네. 이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내 힘으로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안, 두려움, 염려, 분노 같은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버겁고 힘들고 관계도 깨지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였던 내려놓음을 그토록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걸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지난 1과부터 오늘 3과까지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1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은 좀 부분적이고 어떨 땐 왜곡 들어 있기도 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맞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신뢰는 다르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과에서는 우리 각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다 보니까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숙제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3과에서 밝혀진 거죠.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자리에 턱하니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부리는 거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삶의 방향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 또 모든 관계와의 단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영적인 죽음, 관계적인 죽음, 또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근본적인 뿌리가 변하지 않으니 결국 남는 건 공허함과 깨어진 관계뿐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오늘 3과를 통해 성경이 당신에게 내리는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온 그 삶의 방식 안에는 당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떤 답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답도 없고 소망도 없다. 네.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당신의 실존이다. 와, 이거 굉장히 좀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진단이죠. 소망이 없다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새로운 길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나눔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어째서 복음, 그러니까 굿뉴스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